예수의 도라는 전체 주제를 가지고 이번 주 열흘간은 성육신의 길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난 이틀간 특별히 여자의 후손에 대한 말씀, 그리고 어제는 처녀 잉태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게 전부 성육신에 대한 계시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성령 잉태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실 이 말씀하기 위해서 앞에 여자의 후손과 처녀 잉태에 대한 말씀을 나눈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 사실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계시의 점진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계시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는가, 마치 우리 부모가 아이들에게 사랑에 대해 알려줄 때 처음에는 사탕 나눠주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시작했다가 나중엔 깊은 고차원에 네 목숨을 나눠주는 거야 라고 이렇게 알려주듯이 이 성경에는 하나님의 계시와 뜻이 점차적으로 인간의 역사 속에서 조금씩 밝아지고 조금씩 더 드러나게 됩니다. 그거를 계시의 점진성이라고 합니다. 계시가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고 사람의 이해와 역사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미리 조금씩 알려주시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째 날 여자의 후손에 대한 창세기 3장 15절이죠.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고, 근데 이 여자의 후손이란 이 단어 자체가 마치 100년 전 스마트폰 내지는 인터넷, 컴퓨터 이런 용어랑 똑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못 알아들어요. 근데 저건 특정 용어죠. 어떤 뜻을 함유하고 있는 마치 시적인 단어, 압축된 언어가 하나씩 딱 들어가 있는 것처럼 저 여자의 후손이라는 단어는 저때 쓰이지 않았던 단어이죠. 마태복음 1장 2절로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돼 있죠. 거기 보면 여자가 낳는 게 아니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 자 보세요. 아브라함이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남자죠. 남자가 이삭을 낳고 남자가 낳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유대인뿐만 아니고 모든 나라가 동일하게 여겨요. 2절 보면 유다는 3절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고, 그러니까 여자를 통해서 낳으면 모모에게서 누구를 낳고, 저 낳는 주체는 누굽니까? 유다라는 남자입니다.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그러니까 남자가 낳아요. 근데 그 16절에 가면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 요 말씀의 16절입니다. 전부 남자가 낳아요. 자손을. 근데 16절에 보면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고, 여기까지 남자가 낳죠. 근데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누구에게서요? 마리아에게서. 예수를 낳는 주체가 누구예요? 마리아인 거예요. 물론 성령이 나요 오늘 보면. 근데 여기서는 물론 마리아를 통해서인데 여기는 남자가 없잖아요. 이 문장에는 남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낳느냐? 누가 낳은 거예요? 오늘 뭐라고 되어 있어요? 18절에 보면 오늘 18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성령으로 잉태된 것. 이게 뭔 말일까? 왜 이래야 할까? 이게 우리의 관심사 아닙니까? 이게 성육신의 이 성육신 교리를 우리가 이제 우리 심령 가운데 마치 부활 교리처럼 십자가 교리처럼 우리 가운데 세팅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이게 엄청난 테마인데 그동안 역사 속에서 가려져 있었다. 교회사의 역사 속에서 이게 별로 취급이 안 됐던 거라는 거예요. 너무 당연시하고. 근데 제가 보기엔 성육신 없이는 십자가가 없습니다. 영이 십자가를 맬 수는 없잖아요. 영이 피를 흘릴 수는 없잖아요. 영이 죽을 수는 없잖아요. 영은 죽지 않습니다. 영은 영 안 죽기 때문에, 영원히 안 죽기 때문에 영이에요. 그러니까 영으로는 죽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피를 흘릴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피에 생명이 있는데 죽으려면 피를 흘려야 되는데 영은 피가 없잖아요. 영은 육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해결하는 방법이 이제 처녀 잉태인데 그게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돼 있죠.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 뭡니까?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다. 너희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계시다. 인간은 어떤 인간입니까? 하나님이 죄인과 함께 하시다. 거룩한 존재가 타락한 존재랑 함께 하시다. 이거죠. 그러니까 타락한 죄인 속에 누가 들어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걸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이게 하나하나 이게 어떤 그냥 교리적으로 교회사의 어떤 지식으로 내려왔던 것을 내가 주체적으로, 내가 주도적으로 이게 내 사건이구나 하고 하나하나를 따지고 이해하다 보면 엄청난 보화들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진주들이, 엄청난 에너지들이, 그러니까 이게 내 사건이구나. 지금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계셔요? 어디에? 내 영 속에, 내 속에, 나와. 그러니까 이게 나의 정체성이 되는 거죠. 나는 죄인이고 나는 못난 놈이고 나는 쓰레기인데, 근데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죠. 누가 같이 계심으로요? 그러니까 원래 부정한 것에 거룩한 것이 닿으면 거룩한 것이 부정해집니다. 다시 한번, 정부정의 교리가 있잖아요. 레위기에. 부정한 것에 거룩한 것이 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거룩한 게 부정해져요. 근데 하나님은 거룩한 영이잖아요. 이 하나님은 부정한 것에 닿으면 부정한 게 어떻게 돼요? 거룩해집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이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래서 이 처녀가 잉태한다는 게 그럼 뭘까? 이게 이제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성으로는, 합리성으로는 도무지 이게 미혼모도 아니고 비혼모도 아니고 체외수정도 아니고 인공수정도 아니고, 이거는 버진이라는, 그러니까 완전히 남자를 가까이 만나지 않은, 동침하지 않은 그런 여인이 이때가 여자의 후손 나올 때가 BC 4,000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6,000년 전이에요. 예수님 오시기 4,000년 전이니까. 그리고 처녀 잉태가 BC 730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730년 전, 지금으로부터 2730년 전이죠. 더 되죠. 그때에 이런 체외수정이나 수정 이런 것들이 없었던 때에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냐고 여자가 잉태를 한다. 이건 불가능하죠. 근데 그게 어떻게 되는가? 예.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옵니다. 밤에 찾아와서 주님께 물어요. 주님께 막 주님을 칭찬합니다. 당신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런 위대한 선생님이십니다. 그렇지 아니고는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고는 이렇게 큰 역사를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그때 주님이 니고데모의 마음을 알고 뭐라 그러셔요?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냐. 거듭나는 게 뭡니까? 내가 늙었는데 다시 모태에 들어가야 하는 겁니까? 그게 가능합니까? 그때 주님이 뭐라 그러셔요? 예, 한번 보실까요? 예, 시작.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한. 이렇게 이제 성령으로 나는 사람, 그러니까 성령으로 날 것에 대해서 얘기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이게 어떻게 모태에 다시 들어갈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인간으로는 불가능하죠. 근데 성령으로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9절에 보면 이 니고데모가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때 이제 주님께서 10절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이게 니고데모의 눈에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 청년이 왔을 때 제자들이 참 이렇게 돌아가는 걸 보고 이제 안타까워하는데 주님께서 그래,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얘기할 때 제자들이 묻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예, 거기 보면 마태복음에 보면 19장 26절 한번 보시겠어요?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똑같죠. 니고데모의 질문이랑 똑같죠. 그러면 어떻게 사람이 거듭날 수 있사오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이때 주님께서 뭐라 그러셔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느니라. 이 하나님으로 하실 수 있는 게 뭡니까? 그게 요한복음 13장 15절 16절이죠. 거기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15절 16절 3장 15절 16절. 예. 기록이 안 돼 있나 보구나. 제가 읽어드릴게요. 3장 15절 16절 나왔어요? 예. 이는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뭡니까? 믿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는 그 방법이 뭐냐? 믿는 거예요. 그래서 17절 18절 3장 거기 보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은 이미 뭐 돼 있어요? 이미 심판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각차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뭔가 세상이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구원받을 만하다고 생각해요. 뭔가 여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미 세상은 죽어 있어요. 이미 끝나 있는 거예요. 아담 안에서 다 죽어 있는데 세상을 심판하려 하는 게 아니고 이미 심판받아 있는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뭘 받게 하려고? 구원을 받게 하려고. 그래서 18절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거죠. 그러니까 심판 속에서 끌어올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의 대상이 안 되는 거죠. 이게 되게 상식적인 얘기인데 이게 말씀으로 이렇게 하나하나 비춰보면 엄청난 역사라는 거죠, 이게. 그래서 근데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이미 심판을 받은 상태에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주를 믿는 게 좀 괜찮은 데서 좀 더 괜찮은 데로 가는 게 아니고 완전한 죽음에서 삶으로 가는 놀라운 역사라는 거죠. 이 기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성령 잉태를 통해서 이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18절에 오늘 본문 마태복음 1장 18절에 보면 바로 그 일들이 일어나죠. 자,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뭐로 잉태됐어요? 자, 보세요. 그러니까 왜 성령으로 오시는 겁니까? 왜 성령으로 잉태가 돼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려고요. 남자가 아니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려고. 왜 성령으로 잉태되신 거예요? 처녀 잉태하시려고. 왜 성령으로 잉태하신 거예요? 그렇게 오시는 게 무슨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까? 죄 없이 뭘 입으려고요? 육신을 입으시려고. 다시 한번. 죄 없이 뭐를 입으시려고요? 왜 육신을 입으시려고 그래요? 왜 하늘 본체를 떠나 하나님과 영광된 동등됨을 버리고 종의 형체를 입으시려고 그래요? 왜 육신을 입으시려고 그래요? 왜 피조물의 창조주가 왜 피조물의 형체를 입으시려고 그래요? 왜 영이신 자유로운 분이 한계 있는 이 육신을 입으시려고 그래요? 왜 죽는 그 육신을 입으시려고 그래요? 왜? 피 흘리려고. 그러니까 육신을 입어서 피 흘리려고. 그래서 죽으시려고. 그러니까 우리는 살려고 이 땅에 오는데 주님은 뭐 때문에 오셨다고요? 죽으려고. 목적이 죽으려고요. 그러니까 죽으려고 오시니까 어떻게 돼요? 살리는 겁니다. 이게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이게 주님께서 밀알의 땅이 떨어지면 하늘의 밀알의 땅이 떨어지면 많은 열매를 맺고 이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왜 죽으시려고 하느냐? 왜 육신을 입으시고 피를 흘리시려고? 왜냐하면 피에 생명이 있거든요.
그 생명은 이 피는 그래서 뭘 속해요? 죄를 속해요. 왜냐하면 죄의 값은 사망이거든요. 그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거기 보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따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이 주님의 법입니다. 주님의 약속이에요. 근데 이게 뭐냐면 이거를 바울 사도가 인문학적 언어로 이게 이제 마치 동화 같은 얘기처럼 들리잖아요. 마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마치 동화같이 들리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실제라고요. 근데 이걸 실제로 언어화시킨 게 뭐냐면 6장 23절이에요. 로마서 6장 23절. 같이 봅니다. 죄의 삭은 요거예요, 요거. 그 아까 그 말씀을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인간에게 미리 예고하신 이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라는 말씀이 이 아담이 하와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하신 거예요. 그게 이거 먹으면 애비? 제가 이거 몇 번 얘기합니까? 이거 먹으면 아야? 이거 건들면 아야? 너 이거 만지면 너 이렇게까지는 하는 데는 없겠죠. 애 보고 침 크고 하신 거예요. 알아들을 수 있게. 근데 그거를 바울 사도가 죄의 삭은 뭐라고요? 사망이라고 인문학적 언어로, 종교적 언어로, 신앙적 언어로 결론을 딱 내린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저거였다. 저건 하나님의 선포잖아요. 하나님이, 근데 자 보세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따 먹음으로써 모든 사람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럼 그 이후에 모든 오는 사람들이 다 죄를 짓게 돼. 이걸 죄의 정가라 그래요. 죄 유전.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게 흘러가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1절 22절에 보면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한번 보실게요.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다. 그러니까 저 사망이 한 사람 누굽니까? 저게 아담이죠. 아담 그 대표자예요. 지금 아담 하와 단데 지금 대표자로 얘기하는 거예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나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 저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22절 보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뭐 한 것 같이 이미 다 죽어 있다니까요. 저 완료태입니다. 죽어가고 있는, 죽을지도 모르는, 미래에 죽을 이런 게 아니고 이미 죽은 예요. 완료태입니다. 완료태로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이미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뭐를 얻으리라? 자, 저 어디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저 안으로 들어가는 게 뭡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13절. 그러면 영접할 때 그럼 믿는 거예요? 믿는 자가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 하나님의 어떻게 자녀가 돼요? 13절 시작.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그러니까 혈통, 육정, 사람의 뜻. 저거는 출산하는 거, 사람이 갖다 기르는 거, 입양하는 거, 그런 방법이에요. 인간적으로 내 자식이 되는 방법, 그런 것이 아니라 혈통으로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그런 방법으로 나는 게 아니라 영접할 때,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어떻게 되는 자들이에요? 난 자들. 그럼 누가 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오늘 말씀이에요. 성령으로 잉태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양상이 다른 게 주님은 뭐 하러 오셨다고요? 죽으러, 육화 되시러 온 거예요. 육을 입으러 오신 거예요. 그걸 거룩한 육이라 그래서 성육신이라 그래요. 성육화. 그러니까 주님은 성령으로 영이신 분이 육신을 입었단 말이에요. 이거 성영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거죠. 성육신 되신 거죠. 첫 모습이에요. 유일하신 거예요.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거룩한 몸을 입고 거룩한 채로 이 땅에 오는 존재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성육신이에요. 육신으로 오셨는데, 자, 그분이 그대로 육신화되어 있는 이 존재를 어떻게, 죽어 있는 이 존재를 어떻게 한다고요? 영화시키는 거예요. 단어들이 생소하니까 어떤 면에서는 낯설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성육신, 성육화거든요. 이분이 이렇게 하셔서, 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하셔서 우리를 죄인화되어 있는 이 존재를 영화시키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홀리 스피릿이 아니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거룩한 영화를 만드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방법이에요. 계속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주님. 지금 주님이. 그러니까 바람이 임이 불래 사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듯이 성령으로 난 사람은 이와 같으니. 몰라, 우리는. 지금 바람이 부는데 몰라. 지금 계속 한 번도, 여러분, 지구와 자전이 공전이 있는 이상 한 번도 바람이 멈춘 적이 없어요. 제가 그걸 갈릴리의 바람은 멈춘 적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지구가 돌고 우주가 도는데 멈춘 적이 없어. 우리가 모르는 거지. 바람이 불 때는 부나 보다, 안 불 때는 안 부나 보다 그러는데 멈춘 적이 없다니까요. 그것처럼, 왜냐하면 이게 워낙 크고 거대한 지구가 돌아가고 우주가 돌아가는지라 사람이 데시벨도 어떤 미세한 소리는 못 듣고 너무 큰 소리는 못 듣습니다. 너무 큰 거는 안 보여요. 느껴지질 못해요. 인간의 감각에 한정이 돼 있어요. 너무 크고 너무 작은 건 안 보여요. 성영화되는 사건이 너무 크니까, 성육신화되는 게 얼마나 큰지 우주가 들썩이잖아요. 막 천군 천사가 와서 빵빠레 불고 온 지구의 사람들이 성탄절, 이게 성육신된 나라 아닙니까? 성탄절이라 그러면 반짝이 걸고 다들 기뻐하잖아요. 뭔지도 모르고 다 기뻐하잖아요. 왜 그래요? 그때는 나무도 초목도 모든 만물이 다 기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은 존재, 멸망당한 존재를 구해내러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날이기 때문에, 성탄절. 그래서 그걸 기뻐하는데, 죄로 죽어버린 인류를 살려내기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오신 거죠. 그 모습 그대로 성령께서 이미 죽은, 이미 썩은, 전적으로 부패한, 가능성이 제로인, 전무한, 불가능한 이 존재를 영화시키는 거예요. 성화. 그래서 그걸 성화라 그래요. 영화시켜버리는 거예요. 성육신의 반대 개념으로, 다른 개념으로, 성령께서 그거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생긴 거는 지구 사람들하고 똑같아도 우리 지구 사람이 아니에요. 한번 보세요, 옆에 사람. 외모는 지구 사람이야. 근데 어디 사람이에요? 천국 사람이에요. 기온과 출처가 완전히 달라요. 이걸 누구만 몰라요? 우리만 몰라, 우리만. 천군 천사들 온 우주가 다 아는데,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이렇게 되는 방법을 이렇게 기가 막힌, 영이신 분이 육화돼서 이렇게 한번 찾아오는 것도 이렇게 어려운데, 이 더러운 전무한 불가능한 이 존재가 이렇게 살아나는 이 방법을 성육신하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예? 그 4,000년을 기다려가지고 주님의 때가 찬 경륜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으로 이렇게 나시는, 이게 얼마나 어려워요. 인류에 딱 한 번 있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우리를 어떻게 만드셔요? 영화시키시잖아요. 영화시키잖아요. 이거가 얼마나 놀라운 기적 같은 우주적인 너무 큰 일이니까 우리가 몰라요. 우리가 몰라. 근데 이거는 천군 천사들은 지금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영화로운 존재가 돼. 나만 나를 구박해. 나만 나를 구박해. 이 썩을 몸뚱이 속에서 나오는, 이거 바뀝니다, 나중에.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내가 성영화되었다는 증거로 이 몸이 바뀌어요. 로마서에 기가 막히게 다 진술이 돼 있어요.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영의 몸이 따로 있어요. 이거는 육의 몸이에요. 요게 나중에 신령한 몸으로 바뀝니다. 영을 담을 수 있는, 그러니까 그게 그 부활체가 예수님이에요. 시간과 공간과 막 그걸 초월하잖아요. 기가 막힌 몸이에요. 아주 먹을 것도 드시잖아요. 우리는 영적 존재는 먹을 게 안 먹는다 그러는데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교적 전통, 불교적 전통에서 온 그런 영의 개념하고 기독교, 주님이 알려주시고 주님이 만들어내시는 새로운 이 영적 존재는, 부활체는 먹을 것도 먹어요. 기대를 가지세요. 먹을 거 안 먹는다고 슬퍼하는 분들 계시더라고. 천국 가면. 그렇지 않아요. 먹을 것도 먹어요. 저도 기뻐요. 저도 이 성경 연구하면서 그걸 알게.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부활체를 가지시고 먹을 것을 가져와라. 그러면서 영은 육이 없고 먹을 걸 안 먹지만 나는 이렇게 먹는다. 그걸 보여주시잖아요. 야, 얼마나 기뻐요. 그리고 그 갈릴리 호숫가에서 베드로 다시 회복시키실 때 그 떡을 떼고 생선을 나눠주시고 같이 드시잖아요. 감사해요. 이런 기가 막힌 신령한 몸으로 우리가 바뀐다. 뭐 하심으로요? 주님이 뭐 하셨으므로요? 성, 육, 신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하나님께 여쭙겠습니다. 그러면 아무런 대가 없이 왜 그 고귀한 영적 신분, 하나님과 본체가 되시는 그런 모든 걸 다 버리고 아무런 이유 없이, 예? 이미 가치도 없고 상대할 가치도 없고, 왜 사람 보면 나를 무시하고 나를 이렇게 어렵게 하면 상대할 가치도 없고 무시하고 싶고 막 그런 마음 막 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렇게 죽어버리고 타락해버린 그 존재를 왜 아무런 대가도 없이 이유도 없이 성육신하셔서 살려내려 그러셨을까요? 그게 이유가 뭘까요? 성탄의 이유가 뭘까요? 성육신하신 이유가 뭘까요? 왜 아무런 이유도 없이 오직 상대가, 오직 이 피조물이, 오직 이 죄인이 잘되는 마음,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마음, 그런 기대와 소망과 어떤 바람을 가지고 소원을 가지고 성육신 하셨을까요? 왜? 여러분, 사랑이죠. 그러니까 보세요. 이 타락한 존재가 살아나고 죽어있는 존재가 살아나고 이 정결해지고 그렇게 이 존재가 행복해지고 기쁘게 살고 즐겁게 살고 주체적으로 보람있게 이런 외부적인 어떤 것으로부터 영향받지 않고 세상의 어떤 바람에 흔들리지 않냐고 그렇게 행복하게 즐겁게 기쁘게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것 아무런 이유 없이 아무런 대가 없이 그게 나의 행복이고 그게 나의 기쁨이고 그게 나의 보람이고 그게 나의 성육신의 의미고 그게 나의 존재의 이유가 되는 것, 그걸 뭐라 그래요? 그걸 사랑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성육신의 마지막 밑바닥을 들여다보면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찾아오신 거죠. 우리 가슴 속에 이 사랑을, 내가 그러한 가치가 없는 존재인데 이유가 없어요. 그런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 주님을 품고 우리도 오늘 이 땅에서 아무쪼록 한 영혼이라도 섬겨가는 복된 날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죠. 감사합니다. 주님이 계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그래서 또 기억나는 우리 환우들, 고통당하고 있는 이웃들 또 생각하시면서 우리 서울제일교회 이 사명, 사랑의 이 빚을 잘 갚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둔촌동 땅에 풀어지는 역사가 있도록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붙들고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